하나님께 실망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라고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또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이게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영성가인 필립 얀시가 쓴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기도한 것 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합니까? 사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질문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를 보면 성공지상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고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 보상과 응답이 쉽게 내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제 기도 제목보다 중보기도 제목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정상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켜보는 저의 모습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들의 영적인 디프레션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일으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간절히 또한 부르짖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참 순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저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분들이요,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회복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데려가신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저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고 순수합니다. 근데 저 분을 볼 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일이 척척 잘 될 때는요, 무엇을 하든지 순탄할 때는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때는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을 때는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합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아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예수님 앞에 실망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가족이 등장하죠. 요한은요, 이 가정의 특징에 대하여서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가족은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가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누굽니까? 이 섬김과 봉사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음식을 최대로 잘 준비해서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누군가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먹구름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했어요. 뭐라고 소식을 전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무슨 뜻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달려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스테이 하시죠. 둘째 날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더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유대를 떠나시죠. 그리고 넷째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셨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질병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을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지 아니하고 더 기다리게 하시면서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좀 더 언더스탠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보고 두 자매는 낙심했습니다.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환경이 뭐 잘못돼 가지고 낙심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갖고 낙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요, 힘들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모르는 눈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입장으로 보면 내가 다 옳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입장,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판단하고
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묶어놓는, 가둬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의 얘기하는 걸까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는요, 내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하다가 보면은요,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더 많은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고요, 더 많은 낙심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고통의 시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달을 다 했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가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냥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요한은 그 결과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하신 뜻이 있었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었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플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의 계획대로 영혼권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의 이유,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다 아셔요? 모르실 거래요.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그 누구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다 털어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요,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은 좋지 않은 일이고 어떤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고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무병장수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삶과 내 직업과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또 욕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을 리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목표의식은 참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은 예수님 원망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나사로가 아팠을 때 당장 예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오시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어요.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불평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나사로에게 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요, 나흘이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갖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상황과 여건이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복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테니스에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US 오픈, 영국의 윈블던,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그런데요, 그 US 오픈 경기가 열릴 때 주요 경기와 결승전은요, 흑인 테니스 선수였던 아더 애쉬의 이름을 딴 아더 애쉬 스테디움에서 항상 열립니다. 어찌 보면 이 아더 애쉬는 다른 테니스 선수들보다 탁월하게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미국 테니스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US 오픈 경기의 주 경기장 이름을 흑인 선수였던 아더 애쉬의 이름을 땄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 아더 애쉬가요, 처음에 이 테니스를 배울 때는 흑인들은 테니스 경기에 나가서 컴피티션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더 애쉬의 그 아버지가 테니스 코트를 경비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더 애쉬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UCLA 그 테니스 선수로 픽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메이저 대회에 수많은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으로서 최초의 이 그랜드슬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은퇴 후에 테니스 코치와 방송 해설가의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흑인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인생 동안 자선 활동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미국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에이즈에 감염된 거예요.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했는데 그 피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에이즈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요, 1993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회봉사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 에이즈와 막 싸우고 있을 때 전 세계 팬들이요,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이런 불행을 주셨나요? 아니,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왜 당신에게 그러한 불행을 주셨나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답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윈블던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었을 때, US 오픈 우승의 트로피를 받아들었을 때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듯이 지금 고통 중에도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나야? 그랜드슬램까지 되는 그 축복 속에서 왜 납니까? 라고 하지 않았듯이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참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왜 저를 선택했고 왜 저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도 왜 접니까?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답변할 수 없어요. 내 삶의 모습 가운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회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가정을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